13절에서 3절에서 9절까지 미안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헛되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물을 뜻대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더위가 다 지나고 저희는 시원한 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얇은 옷을 벗고 추위를 이기는 옷을 입듯이 우리가 계절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더 높게 더 깊게 입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옷 입는 신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도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는 말 못할 어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아는 저희가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온 정성을 집중하려 하옵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이 고귀한 말씀들이 저희 인격 속에 주님을 새겨넣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다 그랬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베다니를 가도 사람들이 욕을 안 했어요. 그만큼 멀지 않은 것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쓴 글을 보면 참 독특하게 썼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어를 보면 레프로사, 분명히 레프로사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잡수시러 가셨는데 나병 환자 집으로 음식을 잡수시러 가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간단히 썼지만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는 갈릴리에 사시는 분인데 항상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명절 때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음식 잡수실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집에 가신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 집에 가셨어요. 이게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만두고 나병 비슷한 몰골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같이 들자고 하면 여러분은 같이 드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여기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보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 집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로 내려가야 돼요. 베다니 내려갔는데 베다니에도 예수님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글에 보면 시몬이 그때 살아 있었는지 시몬이 없었는지 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시몬이 이미 세상을 떴겠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시몬의 아들이고 나사로도 병약한 인간이고 두 딸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문둥이 딸들이기 때문에 결혼도 못합니다. 이런 비극이 그 사이에 숨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이 쓴 걸 보면 먼저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고 주님이 살려냈고 그래서 그 가족들과 가까웠던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에 보면 이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죠. 특히 우리가 주의를 끄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 왜 누가는 아주 자세히 기록한다고 자기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 비극적인 가정, 아버지는 나병 환자, 아들은 병약해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낸, 그리고 딸들은 장성했는데 시집도 못 간 그런 가정을 매우 가까이 하셨다 하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안 써 있지만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 반드시 들리는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도 아니고 베다니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각각 약간 그 시차는 있지만은 이 여자가 갑자기 옥합을 가져다가 깨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옥합을 깨트려라고 하는 설교는 한국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저 합동측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를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아서 또 설교하고 설교한,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 그래 목사님들은 내 자신을 깨트려 주님께 부으라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드, 향유죠.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헌신의 극치입니다. 헌신의 극치. 말로도 표현 못하고 어떤 행동으로도 표현 못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 주님의 머리에다가 부은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은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슴을 여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작정하는 것을 뒤돌려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긍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긍휼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도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여러분도 향수 써보시겠지만 향수를 많이 뿌리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많이 뿌려놓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떤 사람이 향수를 엄청 뿌려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엄청난 냄새가 나요. 향수는 좋은 거지만은 그 많이 뿌리면 못 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랬는데, 이 말 속에는 죄 사함을 받은 신자가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숨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거예요. 다른 걸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향유를 한 근이나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걸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나누어 주느냐, 쓸데없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었느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화를 냈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표현한 이 헌신의 표현에 대해서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 향유가 제자들 것입니까? 그 향유는 예수님 것도 아니고 제자들 것도 아니고 이 여자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걸 예수님에게 부었다 해서 화를 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로 해서. 저는 거기에 구제에 대한 비뚤어진 자세가 나타났다고 느껴요. 구제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자기 것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남이 쓴 것을 구제를 빙자해서 비난한 겁니다.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유럽 교회에 가가지고, 유럽에 처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때 유럽 교회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유럽 교회의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연보를 거두었어요. 거기는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노끈으로 자기의 손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습니다. 바울은 이 구제 활동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려고 안 했어요. 생명의 위기가 있어도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구제 연보를 거둬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저는 여기에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형태가 나타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옥합을 깨뜨린 얘기는 구제의 얘기가 아니지만은 교회는 항상 구제를 했습니다. 맨 처음 교회에서 집사를 세운 것도 구제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번듯한 교회 건물 짓고 훌륭한 모습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제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명절 때 되면 꼭 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못했어요. 이번 명절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이건 주님의 복음을 우리 삶에서 실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제도 해야 한다. 근데 그때 화를 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팔아서 구제를 하면 얼마나 했을까요? 그때 주님이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한 것은 내 장례를 예비한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 향례를 안 맡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진동하는 향유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꼭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 여인이 한 행위 속에서 자기 장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 곁에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곁에 있어요. 교회가 있는 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키운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키웠느냐?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집을 다 샀어요. 돈 많이 주고 사면 그 잘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그때 그 친구네 교회에 가가지고 슬픔을 느꼈어요. 그 도시에서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가 그곳이었거든요. 전부 다 사버렸어, 교회에서. 그러면 집을 팔고 간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교회 곁에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넘쳐서 구제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교회 주변에 배에서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교회 곁에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릇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지리라. 주님은 여인이 한 일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복음과 동석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복음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여인이 복음에 동석하는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일이에요. 향유 한 그릇을 한 사람에게 부은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적당하지 못한 그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값지게 그리고 영원한 가치로 교회 안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압니다. 저는 목사라 입만 벌리면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우리의 헌신은 이 여인의 모습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유치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더 구체적 신앙을 심어주셔서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단 1회 지상에 태어나는 우리의 생이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복음에 참여하는 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